오늘 말씀 가운데 기다리지 못한 사울은 뭐 하지 못했다고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13장에서는 1절에서 7절 가운데 우리가 읽은 8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7절 가운데서는 블레셋의 지베아에 있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울의 블레셋 수비대 공격과 대규모 블레셋 군병들의 출병으로 인해 이스라엘 군이 두려워 떠는 모습이 1절에서 7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세 단어를 주목하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박하여, 숨으며, 마지막에 나온 한 단어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분명히 이 세 단어를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3절 가운데 사울의 전쟁은 11장에 나타난 암몬과의 싸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장의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여호와의 신이 임한 전쟁과 여호와가 주도하지 않은 오늘 이 전쟁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며 알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8절 가운데 시작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서 첫 번째,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를 집례할 집례자가 바로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7일 동안 기다리라. 누가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는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7절의 마지막 절에 백성들은 떨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저희들 믿음 가운데 백성들의 모습으로 다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또한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럼 두 번째로 이제 군대의 병력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백성들조차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도자는 초조해진다는 겁니다. 불안해합니다. 등에 진땀이 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초조함에 안절부절 못했을 것이고 그런 모습에 저희들도 불안에 떨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채워져야 하는 계획 가운데에서 보여지진 않고 흩어지는 백성들을 볼 때 사울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문제 가운데서는 블레셋이 코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닥친 위기를 어떻게 하였을까요? 사울에게 닥친 위기를 사울은 어떻게 하였나요? 그럴 때일수록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좌우를 돌아보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여호와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자라는 단어 가운데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fix on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fix on, 고정시켜 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만 고정시켜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평강과 함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임한 그 여호와의 영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나아갈 길도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하심은 바로 견인입니다. 견인.
바로 성화의 단계 중 견인,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거 맡겨 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견인이에요. 성화의 9가지 단계 중에 견인,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자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무엘이 와서는 할 일을 가르침 받고 또한 은혜 위에 싸워야 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아와서 사울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울은 기다려도 누가 오질 않아요?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급한 나머지 사울은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명하고 그 번제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월권입니다. 월권. 나의 능력과 나의 권한 밖의 일을 행하는 게 바로 월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서 자기 권한 밖의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월권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월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리, 나의 직분에 맞는 자리에 합당한 그런 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직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성경 안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바라봄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 제사를 드렸던 이런 사울의 모습에 사무엘은 나타나서 엄히 책망합니다. 8절에 나타나고 있죠.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고 번제를 드렸더니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셨나요? 안 놀랐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호통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호통 잘 하시나요? 집에서, 가정 가운데서 우렁차게. 왕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의 왕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어리석은 행동에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에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한다는 말은 왕의 나라가 서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의 나라가 서지 못하게 됩니다. 시작하다 꺾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다고 말합니다. 맞는 사람을 구하였다. 완료형입니다. 완료.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촛대는 이미 넘어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제가 어느 한 단어를 강조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읽었습니다. 캐치하셨나요? 캐치하셨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시고 계십니다. 왕이란 단어입니다. 왕. 왕이란 단어가 오늘 13절 14절에는 8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왕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왕은 어떤 사람이다. 왕이 이러해야 된다. 왕에 대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참된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왕이란 단어를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구하다입니다. 구하다. 여호와께서 그에 맞는 사람, 바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누가 구한 왕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구한 왕이었습니다. 그럼 사울은 누가 구한 왕이었을까요? 백성들이 구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구한 왕과
백성들이 구한 왕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구한 왕, 여기에 바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한 왕과 백성이 구한 왕. 그래서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구하여라는 단어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여 세운 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것은 바로 멜기세덱이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렸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구한 왕은 이제 실제적으로 실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미 촛대가 다윗의 집안으로 넘어갔습니다. 아까 완료형으로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사무엘이 떠나버립니다. 오늘 기다리지 못한 사울을 통하여 사무엘은 강권하여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런 말씀의 강권을, 말씀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자.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자.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사울을 두고 사무엘은 첫 번째 조건으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다는 말, 조명하다, 찾아내다라는 단어가 바로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뭘 찾고 있니?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여호와의 생각이고 내가 나아가는 발걸음이 여호와의 발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발걸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아닌 성령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란 단어를 정의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과 생각과 행동, 생각이 성령께 붙들린 자라면 말과 생각과 행동 또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힌 자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힌 생각 가운데 말과 행동이 표현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항상 기다려야 될 거, 조급해하지 말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할 단어 가운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의 자리를 걸어가면서 처음 시작 때부터 성도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저희 자녀들에게 말했던 세 글자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다려. 이 기다려가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려라는 단어 가운데 오늘 사울을 바라보니까 기다리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급할수록 돌아가는 그 말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세 단어, 기다려. 기다리면서 여호와의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마음을 구한다면 분명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들,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 사람이 되자. 여호와께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 사람이 되자. 아멘.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닌 여호와께서 세운 왕 다윗을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통하여서 하시는 사무엘의 권면 중 두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신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영도자.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영도자란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영도자는 지도자와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영도자, 지도자가 바로 영도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영도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영도해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이 이스라엘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의 이스라엘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희들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저희들의 직장이 될 수 있고 또한 저희들의 속한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그런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영도할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불평, 불만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자로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요셉의 고백처럼 사무엘의 권면처럼 이 세상의 지도자들로 이 세상의 영도자들로 2023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다리지 못하고 저지른 실수,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자로 낙인 찍혀 촛대가 옮겨집니다. 이때 사무엘은 백성들이 뽑은 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뽑은 왕을 거론하면 이런 자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어떤 자요? 오늘 두 가지 권면이 있었죠.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심겨져 삶으로 꽃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부름을 받아 맡겨진 직분의 자리에서 지도자들로 영도자들로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권속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 이 찬양 가운데 찬양단들 나와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의 지도자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령의 주장하심을 인도하심 따라 받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희들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매님들만 먼저 찬양 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인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로 삼아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에게를 영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앞길 가운데 드려진 2023년 저희들 하나님의 길로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세상 가운데 인도자로, 세상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양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